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주님의 보혈이 뜨겁게 강같이 흐르고 생명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흐르기 원하는 주님의 정함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유대교 랍빈 마빈 톨게어가 한 말로 전해지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평생 내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알고 보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온갖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아버지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들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복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지켜준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흔히 말하는 제 삶의 인생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교회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크게 받고 실망이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가 부족해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모순 덩어리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내 생명의 젖줄인 어머니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말씀이 오직 전부인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하라의 불꽃으로 불리는 샤를르트 푸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험악하고 메마른 사하라 사막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결국 원주민들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성장해서 각각 자기 재능대로 일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지 내 제물의 문제를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저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죽이고 맙니다. 분명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의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동생 예배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악이 바로 이 예배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 인생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오늘 안 받아주셨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셔서 안색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분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신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오늘 아무런 감동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고 화내서 화를 내는 그런 교회 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여러분, 물론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비유로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에 나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오늘 내 생명과 삶이 이 예배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그런 열정의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화를 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만 믿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요, 돈을 주는 신, 쾌락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흉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과 왕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유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처절한 가뭄과 메마름, 그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곡식을 많이 심고 또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십니까? 우리는 늘 사람과 따지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과 따진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 삶에 어느 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직 내 삶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지,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내 심장 가운데 뜨겁게 강같이 흐르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생명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 산이 떠나가도록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다가 응답이 없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칼로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고 찢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제단에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어떤 응답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 멀리서 아합 혹은 바알신, 아세라신이 이길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길까, 그저 팔짱만 끼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가까이 오라고 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려면 바알신, 아세라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문제로 어느 부분인가 무너진 내 영혼과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내리는 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알신이 문제고 아세라신이 문제이고 아합 왕, 이스라엘 왕비 때문이고 혹은 엘리야가 너무 혹독하게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과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며 생명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그 확인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세와 예배를 통해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원한다면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엘리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누가 더 센지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이기는 신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먼저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삶을 회복하는 길.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제단에 서야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비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만치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강제로 바알신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네 삶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사람인지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내 환경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 신들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몸을 찢고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 몸을 찢고 피를 우리 몸에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우리 살리기 위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대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그 보혈의 피를 몽땅 우리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바로 나이고 그 위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가 우리 모두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것이 된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기쁨과 엄마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구나,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아이, 반대로 엄마는 내가 피로 생명으로 낳은 저 아이가 나의 희생과 눈물을 알아주는구나,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아이에게 그 엄마 아빠의 희생을 알아주는 아이의 모습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엄마,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먼 곳에서 공항 입국장으로 나올 때 꽃다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딸아이가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공항이 떠나가도록 소리치며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뛰어 안기고, 아빠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하고 저의 가슴팍을 마구 때리는, 눈물을 글썽이는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언젠가 라가디아 공항에 내렸을 때, 라가디아 공항은 가방을 찾는 곳과 승객을 기다리는 곳이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때 백인 여자아이가 공항 바닥이 무너지도록 아빠 데디 데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 품에 안기면서 정말로 아빠 왜 이제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제가 얼마나 넋을 잃고 거짓말 안 보태고 5분 이상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들에게 이 감동과 소원을 사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여러분 듣는 척이나 합니까? 여러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간 애들이라 제 생애에 이제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청암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라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시며 보혈의 피를 쏟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시죠.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품에 달려나와 안기며 감사,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릴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살린 내 딸, 내 아들이구나.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너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모습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가 너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이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고 감사하고, 주님도 십자가 대신 죽어서 살려낸 우리가 또 감사하는 모습에 주님은 더 고맙고, 그렇게 가슴과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 내 영과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이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말씀과 은혜와 믿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감동하는 모습에 주님이 또 감사하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서로가 은혜와 감사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곳, 그런 예배 제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직 내 삶에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나는 주님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명과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 그 끔찍한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려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한, 그렇게 알아주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고마워하시는 이런 감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백인에게 무시당하는 것, 물론 기분 나쁘고 아프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아프고 잊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 멸시, 무시는 영원토록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여러분 아프실까요? 물론 아프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시당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뛰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과 영혼이 될 때 주님은 그게 더 기쁘고 감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를 알아주면 부모는 더 감사하죠, 자식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존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고 종교개혁주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유람선 교회와 해군 군함 전투함의 비유를 가지고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즉 크루즈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전투함, 해군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루즈 유람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시설이 최고로 갖추어져 있고 승객들은 그 안에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고, 유람선 크루즈는 승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구경하고 편히 쉬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유람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리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되고, 청소나 뒷정리는 직원들이 하고, 그리고 그 배에서는 선장만 깨어 있으면 졸지 않으면 되고, 일하는 것은 승무원들만 일하고, 그리고 승객들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내고 즐기면 되는 것이 크루즈 유람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함, 군함은 어떨까요? 함장, 선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모두 각각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전투함, 군함의 존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배와 운명을 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전우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각각 주님 앞에 주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바치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 위에 주의 보혈이 흐르도록,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 흐르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목마름과 아버지 연약함을 회복시키며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흐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쌓은 재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청암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